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와 같은 천국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제주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주도를 나이가 이렇게 40 중반이 넘어서 처음 가봤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를 처음 갔을 때 느꼈던 인상은 제주도가 너무 이스라엘 갈릴리와 비슷했습니다. 검은 현무암으로 섬들이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야자수가 서 있는 그 모습이 흡사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갈릴리와 너무나도 비슷해서 참 갔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주도가 노란 유채꽃이 이렇게 만발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제주도의 그런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갈릴리와 흡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갈릴리도 2월에서 3월에 걸쳐져 있는 이 우기철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온통 이 유채와 같은 노란 식물들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온 들판에 이렇게 노랗게 나와 있는 저 식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겨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아마도 이때가 저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르침을 할 때에 저 온통 이 겨자가 노랗게 물들어 있는 저 들판의 그런 한복판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저 겨자를 빗대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은 항상 꿈꾸고 있지만 천국은 어떤 곳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의 천국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사후세계에 갈 천국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이슬람교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 종교의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 천국관을 바라보게 되면 거의 다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질병이 없다. 그것은 일을 안 해도 된다. 거기에서는 그냥 평생 놀고 먹으면서 그냥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략 어떤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다 벗어난 그런 천국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극단주의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주의자들은 순교를 하면 천국에서 처녀 72명을 데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바라보게 되면 그 이단들에 그렇게 빠지게 되고 이렇게 모든 그런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잘못된 천국관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혹해서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 인생도 버리고 그리고 남의 인생까지 망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자기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욕망의 집결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
그것이 실현되는 곳, 완전히 실현되는 곳을 천국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도덕도 윤리도 상식도 없는 그야말로 무식한 믿음 하나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기독교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천국에 대한 그런 관념이 다른 종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우격다짐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썼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고통과 배고픔이 없는 곳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그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천국을 천국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은 이미 천국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거기서 무엇을 누릴 것인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가질 것인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자주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그런 비유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이 땅의 그런 이 사람의 그런 이성으로서는 그것을 이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4가지 밭의 그런 비유도 다 천국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했어요. 가장 독특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의 가장 독특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려지는 순간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순간 천국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내가 죽은 후에 다시 깨어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영생이 지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된 것이다? 천국이 시작된 것이다.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완성된 천국에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러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천국은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말씀은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과연 어떨 곳일까? 야, 그곳에는 뭐가 있다, 뭐 금으로 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천국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안의 내적인 변화가 없이 무언가를 했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우글우글 모여 있다면 과연 그곳이 천국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그런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늘 천국의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즉,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나중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나중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을 본향이라고 말한 것도 그것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에게는 늘 익숙하고 평안함을 주기 위해이기 때문에 본향이라 하는 것이고,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잠자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는 것이 지옥 같지는 않습니까?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확 일찍 죽어서 주님 곁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설교를 했지만 이 땅의 인생은 광야고 쓰디쓴 마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근심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보아야 장차 임할 천국도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고대가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미완성적인 그런 천국,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장차 완성될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찌 그 장차 완성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천국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누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서부터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겨자는 갈릴리 어느 들판이나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잡초와 같은 식물이에요. 식물로서의 그런 효능도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그것을 특별히 심지도 않습니다. 심지 않아도 매 해마다 온 들판에서 다 자라나다가 그 다음에 건기철이 되면 다 사그러지는 그런 이 연년생의 그런 이 식물이 바로 이 갈릴리에 펴져 있는 그런 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겨자를 자기 밭에 갖다가 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들판에 있는 겨자는 똑같은 겨자이지만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꾸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주목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겨자를 자기 밭에 심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정성껏 자기가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겨자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들판에 있는 겨자는 주인 없는 겨자요. 이 밭에 심겨져 있는 겨자는 주인이 있는 겨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주인의 밭, 즉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바로 우리가 이 사망의 그런 늪에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 같고 같은 생명을 가지고 같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인생들이 다 무엇과 같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양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양은 보호기제가 없어요. 양은 앞을 잘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목자를 잃어버리면 늘 방황하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류의 비극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동산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면서 질병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그런 삶이 망가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사는 우리들의 인생을, 겨자씨와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품으로 다시 들여오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밭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렸던 양이 목자를 다시 되찾았어요. 놀이공원에서 부모를 잃어버렸던 그 어린아이가 다시 극적으로
부모를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것. 성경은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한시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을 여러분들 혼자 진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면요,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 어려울 때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자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데, 내 안에 살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하니? 왜 두려워하니? 왜 염려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며칠 뒤면 성탄절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당신의 그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니까 두려움도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려면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계시면 근심과 걱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돈 걱정합니까? 자기 미래를 걱정합니까? 자기 아프다고 걱정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나를 아프면 돌보실 것이고, 나의 상처가 생기면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고, 내가 배고프면 먹이실 것이고, 내가 힘들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책임질 것을 아니까 그 부모님을, 내가 부모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아이에겐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광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소망으로 앞을 내다볼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앞을 내다볼 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씨앗이 그렇듯이 겨자씨의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처럼 참 작은 씨앗인데 그렇다고 인해서 저게 뭐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언가 작다라고 표현할 때 아유 그건 밤톨 같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작다고 하면 작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그냥 관용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밤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항상 무엇인가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이 겨자씨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그런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 때에도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겨자에 대해서 빗대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는 지금 저렇게 작지만 심기어지게 되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라난 그런 겨자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 들판을 뒤덮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보면 이 하나의 그런 겨자씨가 그 자그마한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그런 고목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비유는 그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이 씨앗이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교회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12명의 그런 제자들, 그 작은 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도시인 예루살렘의 사람이 아니라 다 먼 북쪽의 갈릴리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늘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항상 그들에 대해서 깔고 보는 그런 이 시각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 12명을 불러놓고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또 예수님은 수많은 그런 다른 연약한 자들과 또 함께 하셨습니다. 창기들, 세리들,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참 많은 정성을 쏟아부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그들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누구도 보지 않는 그런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그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많은 정성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들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뻗어나갈 것을 주님은 내다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승천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확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셨고 비록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자기네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셨고 그들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것을 믿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기다렸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비전들이 성취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 백성 된 자에게는 늘 그 속에 소망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소망을 심어 두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백성은요, 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망을 발견할 때에, 그 희망을 발견할 때, 그 비전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늘 사는 게 지옥과 같아요. 제가 이번에 프랑스 여행을 가면서 꼭 보고 싶었던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메사의 석비라는 것을 정말로 예전에 한 20년 전서부터 그걸 너무나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보리라 하면서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조각가 그 로댕이 만들었던 지옥의 문이라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로댕의 그런 지옥의 문은 단테가 이렇게 쓴 그 신곡에 나오는 지옥을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예술 작품인데, 제가 로댕 박물관에 가서 그 지옥의 그런 문을 보면서 막 사진도 많이 찍고 그다음에 유심히 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단테는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자가 새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여기 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저 지옥의 그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모든 희망을 다 버려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을 해도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그는 지옥을 사는 겁니다.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 일, 사업을 위해 애쓰고 수고는 하는데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희망이 없으면 불행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희망만 있으면 삶이 회복되고 행복으로 가득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누구도 품지 못할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믿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앞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어져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를 향한 믿음이 그런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돈 있다고 여러분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했다고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출세한 사람들도 많고 잘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늘 근심과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비전, 나를 향한 계획을 여러분 내가 발견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겨자씨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점점 축복의 자리로 가까워져 가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들판을 그렇게 뒤덮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광연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희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마음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겨자씨와 같은 그런 소망으로 새롭게 출발하여서 2025년도에는 더욱더 뻗어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품는 사람이 될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겨자가 풍성하게 뻗어나가게 되면 숲을 이루게 되면 새들이 그 안에서 안식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들이 왜 천국을 고대합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데 천국에서만큼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을 고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면 다른 누구가 아닌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돌볼 줄 아는 자들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은 서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둘째 계명을 지킨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돼요.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정말로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천국 아니겠어요? 가정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이 땅의 가장 작은 천국이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이 그 깨지는 순간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가정은 지옥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요 여러분
따뜻한 교회, 품어주는 교회,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는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품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번들으라 하고 아무리 예배가 잘 짜여져 있고 세련되고 아무리 찬양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변해야만 됩니다.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겨자씨만한 지금 나의 그런 신앙이, 나의 그런 모습이 겨자씨만한 그런 성도라면 품어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자라나게 되고 내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여러분, 그 믿음의 성숙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품어주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적이 없어야 돼요. 미움이 없어야 돼요.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평생 육군병원에서 병사를 치료하던 군의관 한 분이 예편을 한 다음에 의원을 개원했습니다. 육군병원에서 병을 잘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은 개원한 지 2달 만에 폐업 신고를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니 사람들이 다 병원을 잘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 의사가 환자들을 마치 군대에서 부하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이 군의관은 직급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이 올 때 항상 이렇게 반말로 이야기하고 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밖에 나와서도 그냥 똑같이 그렇게 대하니까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오지 않고, 오히려 소문은 고약한 의사라는 그런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실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오랫동안 그 부하들을 명령하던 그 말투와 습관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의원을 개원을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으면 무엇합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전도자가 아니요 지옥의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들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점점 신앙이 깊어지게 되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복받게 해주세요. 요셉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모세도 자기한테 자기 눈에 거슬리면 사람을 때려 죽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없이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불평을 쏟아냈고 원망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였어요. 그래도 다윗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으면서 계속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 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통일왕국을 세운 왕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은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품는 사람.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힘들어 하실 만해요. 이분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한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위로받게 해주세요. 그분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응성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분에게 가서 로마서 12장 50장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로마서 12장을 50번 읽으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서 12장을 읽어봤어요.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니까 이거를 그분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 보면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면 내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로마서 12장을 50번 읽으라고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이 문제네요. 성도님이 문제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분이 맞고 그분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이건 마치 그분에게 당신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면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참 그럴 땐 목사는 죽을 것만 같아요. 진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갔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성도님 로마서 12장을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찜찜해서 그냥 실은 하나님이 성도님 보고 로마서 12장을 50번 읽으라고 그랬는데 50번 읽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50번 읽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날 가서 그날 저녁에 바로 50번을 읽었대요. 로마서 12장 50번을 읽은 후에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내가 그 사람을 품었어야 되는데 품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안아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해하고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많이 회개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품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내가 천국이 임해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해요. 그 사람이 변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천국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천국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그런 소망과 비전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다 가족이요, 다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품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사는 사람들 됩시다. 정말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더 큰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작은 모습일지 몰라도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고 뻗어가길 원해서 광야원에 있는 많은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가 품어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다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생을 고통 가운데, 후회 가운데, 한숨 가운데 살지 말고 늘 기쁨과 찬송과 기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